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지 그분이 나를 만들었는지 이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랑 같이 사는 분은 밥 해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시세끼를 맨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삼시기가 돼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 가면 너무너무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언제까지 허락하셔 주실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아세요? 그래, 죽을 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고 미리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구구절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 저 권사에게 하는 말이고 저 집사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영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너희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소망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오늘 또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도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진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숨만 쉬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너무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또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은 뒤에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살잖아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때라는 것을 깊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시게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출을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자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무리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초청을 하는데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이미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 음성 듣는 게 너무나도 거북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은 어떻게 외치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죽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기속말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외쳐요? 아니잖아요. 내 있는 힘껏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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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요?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회하는 이 마음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친인척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살려달라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또 이 영이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아예 감각조차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또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이면 오늘 또 바알 앞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너가 살고 싶어? 그러면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악인이라도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데, 내가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뭐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강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냉랭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는 건데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건데, 이 말은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종된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그 길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개교, 꾀, 방책, 사상, 계책, 모략, 이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왜 이게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올까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는 자리인데, 이 생명의 근원된 자리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입에서 한 입 갖고 어떻게 해요? 찬양도 하고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속이는 말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사단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송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아, 내가 미혹당했구나. 내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참
참 회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 알고 있냐?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너 내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네? 왜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을까요?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바로 십자가 이야기예요.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할 거야.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제로 빨아서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그 피로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랑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손톱만큼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요? 손톱만큼도 못하게 드리잖아요. 네? 받은 게 이렇게 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시편 90여 편 5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값어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아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귀를 여시고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여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다른 데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품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품을 떠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끈 허물어져 세상의 짐과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로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것 고치.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지나면 새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가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